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무 본문이 길어서 제가 오늘 세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또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또 10절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 세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참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위협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마침내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을 모양으로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모양으로만 하지 마라.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것은 말하자면 거칠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믿음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껍데기 신앙은 결국 쭉정입니다.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또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물을 길러온 그 우물가에 계실 때에 물을 길러온 그런 여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예배에 대한 태도나
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배가 굉장히 형식화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듭니다. 말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럼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은 우리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할머니들은 거의 대부분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요, 이 할머니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생기가 있어요. 아주 표정도 밝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생기가 있어요.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어쩌다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 계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린 생명수를 마시고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또 4절 말씀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려니 세상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매일 같이 살고 있던 배우자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정된 직장으로 생각했던 그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했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린 사람이 됩니다. 또 멀쩡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옵니다.
또 여러분 뉴스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정말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세상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잡힙니다. 그리고 세상에 잡히면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 예를 오늘 6절에서 참새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자,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립니다. 이 한 아사리온을 한 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푼을 가지면 4마리를 살 수 있고 4마리를 사면 덤으로 1마리를 더 줍니다. 그럼 5마리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5마리 중에 어떤 것이 덤으로 산 건지 산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산 1마리가 어떤 건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구속했는데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너희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피난처시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맞으면 성령을 무시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영의 생각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만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영의 생각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순종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 속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이요, 사단의 소리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 아주 맛있어. 탐스럽게. 여러분, 결국 이들은 영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죠. 사망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우리 몫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고 그 영의 생각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끊임없는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이 세상,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껍데기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